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재앙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재앙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재앙과 고난 뒤편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만난 고난과 재앙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재앙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욥기 1장 6절부터의 사건을 집중하셔야 돼요. 1장 6절. 욥에 대한 정보가 끝나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올라갔죠. 땅에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6절에서 하늘로 훅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5절에서 눈에 보이는 이야기에서 이제 1장 6절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뒤편에 하늘에서 모종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고난과 아픔, 상실감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상실감과 이 재앙과 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사건을 집중을 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욥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이제 6절부터 7절부터 보면 마귀의 의도를 폭로하고 계셔요.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슬슬 이제 이간질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10절 이런 이유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간질 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왔다면 그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질하고 의혹을 만들고 의심을 넣어주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시를 깨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현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좋아서 섬기는 줄 알아요? 이간질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 자신을 봐. 너 속을 봐. 너 이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아? 억지로 봉사하는 게 맞아?
아니,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고 악감정이 있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제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맞아? 너 자신을 봐. 그런 마음으로는 봉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는 교제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 위선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안 되겠다. 봉사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교제 못 나가. 교제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참소하는 거라니까요. 너를 봐. 너 자신을 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무슨 전도를, 무슨 교제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것이죠.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넘어지도록.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청구했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쓸데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송사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슨 하나님을 따른다고, 너는 안 돼. 너를 봐. 마귀는 어떻게든 베드로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조조하며 부인했어요. 일정 부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귀는 옆에서 낄낄댔겠죠. 2번 부인할 때 낄낄댔겠죠. 3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이제 예수 안 따르겠지. 이제 예수 안 섬기겠지. 그러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밀가부르듯 하려고, 쓸모없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떤 역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마귀가 밀가루도 하려고 제자들을 참소하고 고소고발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다행이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인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구역을 옮길 것도 알고, 조금만 힘들면 봉사도 포기할 것도 아시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면 저 형제자매 얼굴을 안 볼 것도 아시고, 조금만 빈정 상하면 교회를 떠날 것도 아시고, 조금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인사도 안 할 것도 아시고, 아셔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형기에 대하여 참아주세요. 형기에 대하여 기다려주세요. 잘할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계속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하늘의 회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 저 천상에서 모종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욥기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욥이, 이런 내 자녀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어찌 보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욥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도대체 사단은 왜 욥을 유의하여 보았을까요? 욥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입니까? 욥의 믿음을 칭송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 안에는 너 욥 자세히 봐봤어?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너 왜 욥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음모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폭로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향한 음모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재산 잃을 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자식 잃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였던 겁니다. 내게 향해서도 사단은 동일한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집안의 우환들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쉽사리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이란다. 이런 목적 때문에 너에게 이런 아픔이 허락되어진 거란다. 주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답을 주지 않는 겁니까? 흔들리죠.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 시간 이곳에 와서 간증할 수 있다면,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뭐라고 간증할까요?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재산 다 잃었다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다면서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요.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날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나는 10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었고, 절친 3명은 찾아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 징계다. 너 욥 징계야. 정말 나 외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식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새 친구였습니다. 내 아내였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재산 잃고 10자식 잃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그 눈빛, 꼭 내가 어떤 숨은 죄 때문에 받은 천벌인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38장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근데 형제님은 지금 2장이라고. 자매님은 4장밖에 안 왔다고. 38장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때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하나님 만나면 이해될 거라고. 왜 나는 재산을 잃어야 됐고 직장을 잃어야 됐고 건강을 잃어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알게 되니까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욥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욥은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몰랐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배경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걸까요? 왜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그 마귀와의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은 걸까요? 38장에서 나타나실 거면 2장에서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새 친구와의 그 지루한 속상한 대화를 통과하고 난 뒤에 38장에 나타나신 걸까? 필요했습니다. 38장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욥은 악은 짓지 않았지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욥이 다듬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의였어요. 욥은 죄는 없었지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욥도 범죄하진 않았지만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이 성격이 안 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그 숨은 죄를 버리지 못한 겁니까? 자기 개성이 고쳐지지 못한 겁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고집, 자존심, 게으름, 세상을 향한 욕심 못 버리는 거죠. 아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버려지고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한 어떤 것은, 정말 고집센 어떤 것은 아파야만 고쳐지는, 상실감을 통과해야만, 재앙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38장까지 끌어가신 거예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길다고 생각하는 이 터널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 377페이지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믿음의 시련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의 과정.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 과정과 시간을 통과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삼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재앙과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동안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욥도 성장하고 변했던 거예요. 욥은 천상의 회의를 듣지도 못했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과정을 38장까지 아내의 악담도 듣고 친구들의 억지도 듣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따가운 눈초리도 통과하면서 욥은 다른 욥이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엔 하늘에 있는 사건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축복으로 끝이 났죠. 그 천상의 회의, 1장의 천상의 회의와 42장의 욥의 축복 사이에 욥의 기나긴 고난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몰랐고 결과도 몰랐지만 욥은 이 고난을 잘 견뎠고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원인을 모를 수 있고 결과도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십시오. 나중에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거니까요. 욥의 경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모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데없는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허락되어진 고난이고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고난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해독이 가능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받을 땐 왜 이러지?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아래만 있으면 반드시 이해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요. 은혜죠. 그러니 은혜죠. 욥기 2장 7절. 끝날 줄 알았던 고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거예요. 얼마나 긁었던지 얼굴이 변형이 돼서 친구들이 못 알아볼 지경으로.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게 쉽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아주 악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아마 약 먹고 들어눕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무너졌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욥의 아내가 되진 마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우리 죽읍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나도 따라갈래.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돌려받으신 거예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욥이 힘들었던 건 새 친구였어요. 새 친구의 잘못된 교제, 새 친구의 잘못된 충고가 욥을 훨씬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은 38장까지 버텼고 버틴 결과로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8장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38장이 아니라 42장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43장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50장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60장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제 내용이 38장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속 시원하게 욥아 고생했지? 실은 1장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동문서답을 하시죠. 38장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31가지 질문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누가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너 이런 거 알아?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 이런 거 알아? 너 묘성을 떨기되게 하고 삼성의 띠를 너 풀 수 있어? 이건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욥이 고난받는 것하고 별의 크기하고 별의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욥이 10자식 잃어버린 것과 삼성의 띠를 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욥이 재산 다 나라고 불치병에 걸린 것과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시원스럽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고난의 결과를 미리 말해 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31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언제 벗겨집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언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고난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31가지의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 알아?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몰랐겠니? 내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이 문제 해결을 못 해줬겠냐?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인데 너가 38장까지 오게 한 이유 너 아직도 모르겠어?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여정 속에서 너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너 이런 거 알아? 까마귀 누가 먹이냐? 들의 풀을 누가 입히는 거냐? 너 이런 거 알아?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는데 내가 너의 문제를 몰랐겠냐? 하나님이 들의 풀도 입히는데 내가 너를 버렸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하물며 욥 너에 대한 제어 능력이 나에게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넌 난 믿어야 해.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고난의 배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넌 날 믿어야 해. 너는 나를 묵묵히 따라야 해. 19절입니다. 욥기 38장 19절로 22절.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에 길을 하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 이런 거 봤냐? 너 이런 거 알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무능함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런 것도 못 봤으면서, 그러면 좀 제발 입 탁 다물고 나를 믿고 따라야지. 나를 붙들어야지. 내가 이끄는 대로 함께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인 거예요. 3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출산하는지 너 이런 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욥아, 산에 사는 염소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 새끼를 낳아야 할 때까지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때가 되면 산에 사는 염소도 새끼 낳잖아. 너에게도 고난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고난의 때가 차면 너도 뭔가 결과물을, 열매를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될 텐데 그건 못 참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에 사는 염소도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욥에게 겸손하게 침묵하고 욥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거를 여러 가지 31가지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믿으십시오. 침묵하고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원인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욥은 그 긴 시간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욥기 42장 보시죠.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드디어 욥이 얼마나 자기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했는지, 자기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과거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고? 어찌하여 빚을 받던 거? 내가 어찌하여? 그 많은 질문을 쏟아냈던 욥은 바뀌었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욥은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하나님께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던 거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질문 자체를 초월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욥은 답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해결된 겁니다. 그 고난의 긴 시간 동안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1절, 2절. 욥기 4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그리고 어떤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에 초자연적인 치유책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병이 막 기도하니까 막 빠지고 기도했는데 막 주식이 대박 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고 복권이 막 당첨되고 그렇게 해서 막 고난을 벗어나고 병도 낫고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해결돼서 답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이 얻는 것도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욥의 결과가 말하죠. 38장까지 긴 고난의 끝, 욥기 42장입니다. 그 끝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7절. 욥기 4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 욥기 42장 17절에 기록해 놓으세요. 해피엔딩.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피엔딩이란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천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난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여정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은 가난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재앙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해피 엔딩입니다.